27절부터 우리 마지막 36절까지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명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나라에 죽으니 그들이 나를 그뒤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죄에 찌들었던 이 엘리 가문의 몰락에 대해서 예언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받곤 하는데요, 때로는 거룩한 삶을 살았던 영적인 인물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오늘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몰락한 인물을 통해서도 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집례했던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 집안과 그 가문도 몰락할 수 있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 가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뭔지, 또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뭔지,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참 귀한 말씀들 늘 들었지만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셔서 저와 여러분 죄의 유혹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심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어떤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참으로 너무너무 끔찍한 무서운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리고 있습니다. 자, 31절부터 하나씩 좀 살펴봅니다. 31절,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겠다 그러죠. 여기 팔은 건세와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엘리의 집에서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과 권세를 빼앗아 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들의 가문이 아주 멸절되지는 않습니다만은 후손들이 젊은 나이에 다 요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노인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32절부터 계속 보십시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여기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다, 이 말은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성소가 노략당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32절에 나왔지만 33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엘리 가문에 장수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모두가 젊어서 죽게 되리라는 비극적인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후손이 젊어서 죽겠다는 이 무서운 예언이요, 먼 훗날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때에 그게 성취되고 맙니다.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정이 되리라. 엘리가 살아있을 때 두 아들이 한날에 죽임을 당했다는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이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것 같아요. 부모에게 자녀의 죽음 소식보다 더 아픈 소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들의 죽음은 장차 그의 가문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이 될 것이다.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비극들이 그의 가문 안에서 계속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젊은 나이에 죽을 뿐 아니라 그들이 짧은 삶조차도 가난과 궁핍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뭐라 그래요?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뭐 때문에?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그 재물을 강탈하며 자신의 배를 채웠던 엘리 아들들은,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떡 한 개만 주세요, 떡 한 개만 주세요 하면서 동냥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사정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손과 후손의 삶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것도 나의 죄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이런 죄의 짐을 짊어진다면 죽어서 땅을 치며 후회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때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심판과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들이 받은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가지 범죄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서 말씀 속에서 나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심판이 왔다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했던 것 같은데 당연한 것 아닌데 당연한 것으로 여긴 죄 때문에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게 27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그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조상 때부터 엘리의 가문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애굽에 종살이 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이스라엘의 모든 조상들 가운데 그들을 아론을 택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거룩한 에봇을 입히고 하나님 단에 올라지는 분향하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차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걱정 없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의 가문은 이 특별한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재물을 착취하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진짜 말도 되지 않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당시 그들의 얘기로 그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이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정말 껍데기만 남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나에게 건강과 직장과 사업체와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다 망각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엘리의 가문처럼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았느냐?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29절 보십시오. 2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뭐 했다고요? 살찌게 하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져온 재물을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면서 하나님 제사를 모욕하고 더럽히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 이 망나니 두 아들만 일을 저지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배후에 대제사장 엘리도 이 말도 안 되는 죄악을 함께 저질렀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앞부분을 보면 엘리가
두 아들의 잘못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엘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29절 보면 하나님의 재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 너희들에 분명히 엘리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장에 가보면 엘리가 비둔한 자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영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아서 사놓고 폭식에 해서 엘리가 비둥비둥 뒤룩뒤룩 살이 쪘다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것도 다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대제사장이라면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는 죄악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징계를 하는 게 마땅하겠죠. 어쩌면 제사장 직분을 파면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아들들의 지위나 그 명예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방관하고 아예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혹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이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업체일 수도 있고 엘리처럼 나의 자녀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였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모습 앞에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혹이나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그것을 과감히 좀 내려놓고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습니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파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있다면 이 밤에 주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3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론의 집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행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시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은 좀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걸 함부로 대해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노하지 않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 생각을 멸시하고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가 그 아들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라고 자비로운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멸시한 적은 없는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너무 멀어져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 그게 35절에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을게요.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스라엘의 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무엘이 여러 왕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 은혜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엘리와 함께 이스라엘을 다 내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남겨두셨습니다. 사무엘을 예비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계속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타락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계속해서 지속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35절에 약속된 충실한 제사장은 사실은 사무엘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거룩한 피를 희생제물로 온 인류를 영원히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어떻게 섬긴다고요?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어떻게 해요?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제사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죄를 없게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조금 전에 제사장들은 서서 섬겼죠. 이제는 예수님은 앉으셔요. 무슨 말일까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장들은 서서 섬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엌에서 뭘 일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서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어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다시
같은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함을 위해서 단 한 번에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조를 확인하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두 번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 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 십자가에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속죄 안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믿는다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보혈을 흘려주셨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와 그 자녀들이 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너무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나 자신을 내세우며 살 때 우리도 똑같이 타락에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엘리의 모습을 보며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뭔가, 단 하나,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엘리와 같이 남들에게 저주와 심판을 전하는 부정적인 인물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전달할 수 있는 은혜와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전파하며 누리며 살 때 우리가 이러한 엘리의 모습을 전철로 밟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무치도록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엘리처럼 그 모든 은혜를 망각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온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제 삶 속에서 새롭게 솟아나는 첫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은혜에 감격하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와 그 가문이 주님 앞에서 어떠한 심판을 받는지, 왜 그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 심판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는 무엇인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엘리조차도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가문조차도 이렇게 몰락할 수 있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너무 당연히 여기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았는지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는데 혹시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 거 있다면 이 밤에 그거 다 내려놓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옆에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문은 이렇게 몰락하는 가문, 저주와 심판의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가문,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